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방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한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함께 교제했고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했던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22절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힘썼던 그 마지막 일,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힘썼던 그 일들의 순서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대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선이었습니다. 교제는요,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반드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르침이 교제를 주관해요. 교제는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대상을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어 가르침은 뗀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가르침이 없다면요, 우리의 성찬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는 하나의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던 것일까요?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판단, 성경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중심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가르침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르침의 하나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르침이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가장 먼저 두었고요. 그 다음에 교제를 했고 떡과 포도주를 나눴으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항상 가르침이 먼저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아예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본질 가운데 하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기도도 가르침이 없으면 단지 내 기분풀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내 그냥 생각들 그냥 하염없이 떠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그냥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기록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문 읽고 외운다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읽는 것들 정말 기도의 모범이 되고 또 교훈이 되지만
그 기도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 정말 주문밖에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즉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자 해요. 특별히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들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경고였어요. 관원들을 비롯한 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교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기도했어요. 말씀을 한번 직접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지금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4절 하반절부터 해서요 30절까지 그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한 기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서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옛 예배의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전통적으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둘 다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물 안에는 성소가 있었는데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향을 사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장과 그 휘장 뒤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단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몇 가지의 그냥 소망, 두려움과 열망, 자기 생각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앞서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져 있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기와 곤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곤경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빨리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곤경과 위기,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 기도는 단순히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간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섰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그냥 나의 푸념, 어떻게 보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 담대함이 허락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이에요. 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냥 선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양과 경배로,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성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감사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사도행전 이 4장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그 현실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간구했습니다. 한번 말씀 직접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단지 간구로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를 드린 이후에 간구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간구로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구로 기도를 끝맺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또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간구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시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습성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습성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면 간구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간구는요,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무의미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바른 기도라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박하게 우리가 구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연 우리,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불을 지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가지고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내 배우자, 우리 교회가 내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만 내 상황과 형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두고 솔직하고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박한 간구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가장 최고급 정보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들,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죠. 우리 리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대요. 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말하고 싶어 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께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교제를 함께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 보좌에 함께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심지어는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가운데 축복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보다 성령님이요, 어떤 기도하시냐면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도록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도 성령님은 그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들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기독교의 순서, 먼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인간이 기도를 하면 그 신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용기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 바로 기도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책하거나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먼저 누구인지를 떠올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이제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